오늘 저는 시편 42편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물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눈물의 골짜기에 빠져든 시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 사람들이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네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6절 이하에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합니다. 옥에도 갇힙니다. 시련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심지어 톱으로 켭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화 당합니다. 궁핍합니다.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길이 언젠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고난을 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사람이 매 맞아 죽는 것을 40이라 가정했을 때 39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기 전까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시인의 고난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더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때 우슬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 가운데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슬초로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옆에 사이드로 흩어져서 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남편과 아내와 친척들이, 친구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올라갔더니 수건이 내려온 집은 방이 비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선물을 나눠주면서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일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도와드릴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외적인 문제,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 문제로 우리 골마 터진 가정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카는 목사님은 시편 이 42편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첫 번째, 시인이 만난 어려움은 너무나 현실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인간의 무력감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력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물을 찾았을 때 사슴들의 기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 즉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 나왔사오니 내 생명, 내 삶을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나라의 모든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이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다른 곳에 예배하면 안 됩니다. 왕이 신이시니 왕께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서 이 조소에 도장을 찍으셔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능지처참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조서가 올라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그 조소에 도장을 찍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0절에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다니엘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기억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각 가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이 들고 병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6월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구원받은 감격을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무슨 기도요?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영혼 속에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점이 찢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여주리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곳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응답의 하나님을 붙드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잘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시편 42편은 재밌습니다. 5절과 11절에 아주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의 실수는 예수 피와 함께 잊으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의 상황이에요.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갔더니 양이 없고 외양간에 갔더니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지만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와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줄 걸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입술로 나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십시오. 오늘 시편 42편 5절, 11절은 동일한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찬송은 소망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